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리라 믿사오니 오직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아멘 아멘 하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흔히들 의식주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육식의 양식보다 더욱 중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기대하던 날이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을 세웠으니 이제는 마음을 세울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을 다 같이 낭독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모인 날짜는 언제입니까? 1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달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달은 절기들이 가득히 들어서 있는 아주 특별한 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달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나팔절이 있는 일종의 축제가 가득한 그러한 달이 바로 이 일곱 번째 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로 초하루, 즉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나팔절에 맞추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는 일은 먼저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먼저 예배 시간을 정하고 성도들을 그 자리에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먼저 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먼저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먼저 청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그 어떠한 것이나 매우 소중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마음의 자세는 또한 어떠한가라는 물음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자세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이 모인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언제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나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 오전 6시 전후에 모여서 12시까지 총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은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집중하여 눈을 떼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치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설 때에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모여있는 남녀노소의 모든 백성들이 오직 낭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에만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리에서 일어선다는 것은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앞에서도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들의 반응이 또한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그야말로 영적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청하고 새벽부터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며 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전해질 때마다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아멘 아멘 하며 모든 마음의 갈급함을 쏟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는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요는 이내 탄식의 눈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탄식의 눈물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치셨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을 바라볼 때에 내게 묻어있는 이 티끌도 보이게 되고 나의 몸과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이 진리라는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울에 내가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던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회개의 감정과 탄식의 눈물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한 회개와 탄식의 마음을 이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어서 12절입니다.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또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가장 좋은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이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회개와 탄식의 눈물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울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이제 바꾸어 주시니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벽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선포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의 길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결코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진심의 마음과 갈망하는 심령이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우리의 마음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의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그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회개의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